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갑작스러운 압살롬의 반란 소식에 다윗은 초라하게 도망갑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왕의 면모도 위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드 사람 이때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윗을 호위합니다.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갔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하리라. 13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급히 도망하여 서두릅니다. 14절에서 다윗이 빨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일어나라, 서둘러라 등 명령법을 사용하여 서둘러 도망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치면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매우 당황하고 허둥대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렇게 재빨리 도망하려는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과 왕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이 현재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압살롬의 군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최강 부대인 요압의 부대는 현재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후에 마하나임에 가서 그곳에 주둔한 부대와 자신이 이끈 부대를 합친 후에 압살롬과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다윗이 서둘러 도망하자 신하들도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왕이 선택한 대로 자신들도 따르겠다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다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남겨둠으로써 자신은 비록 도망가지만 예루살렘이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10명의 후궁에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10명의 후궁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됩니다.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에 이 힘없는 후궁들을 가두는데 이들은 압살롬에게 강간당하고 다윗에게 버림받음으로써 다윗의 딸이자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은 힘없는 여성들을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 부인 미갈과 10명의 첩을 이용하였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과 10명의 첩을 이용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벤 메르하게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외곽 끝에 있는 궁전이며 문자적으로는 먼 집이란 뜻입니다.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지명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마지막에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강야로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군사를 점검하였습니다. 18절은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규군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성계는 용병 집단입니다. 글렛 사람은 그레테 출신의 이민자들로 에게와 같은 지역의 출신으로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인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조직한 600명의 군사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의 군대와는 다른 사람들로 가드에서 온 직업 군인들입니다. 가드는 다윗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가드와는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끄는 호위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이루어진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호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호위를 받고 있는 매우 서글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도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향하니라. 19절에서 21절은 가드 사람 이때에 충성된 모습입니다. 이 단락은 18절과 연결되어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가드 사람 이때에게 왜 자신과 같이 가려느냐 물으면서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가드 왕에게 돌아가 그를 섬기라 말합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용된 용병 집단으로 이들은 돈으로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 위에 싸울 뿐이지 누군가에게 충성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쫓겨나면서 다윗에게 고용된 이들도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돈을 받고 싸우는 이들에게 현재 다윗이 충분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가드로 돌아가 가드 왕을 섬기라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은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하니 이때에게 가드 사람들에게로 모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해 주는데 은혜와 진리, 즉 헤세드와 에메트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다윗은 암시적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가드 사람 이때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자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곁에 있다가 언제든 돌변하여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에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함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런 이때의 맹세는 마치 룻의 맹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시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자신도 같이 묻히겠다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을 위해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 이후 다윗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잊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입에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과 압살롬이 잊은 왕에 대한 목숨을 건 충성심도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 신앙과 충성심이 소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호의를 받은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비난하던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16절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읽거나 하나님을 잊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광야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때 충성 고백을 들은 다윗은 이때를 선발대로 보냅니다. 이제 이때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의 앞길을 맡긴 것입니다. 이때를 따라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 길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들의 기막히고 오그란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모든 백성까지 전쟁에 내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윗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이 상황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을 자행하는 아들과 달리 고난 가운데서도 왕에게 충성하는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가드에서 이스라엘로 정치적 망명을 하여 다윗의 부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호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힘을 상실하고 쫓겨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이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싸웠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는 정치적인 망명자 이때와는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맹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짖는 우리의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십니다. 매일같이 무너지고 죄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